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이날,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나라를 장죽에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찬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경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이나 국가 지도자, 즉 통치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치자가 지혜로운 통치자이겠습니까? 첫째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와 그리고 통치자를 준 것은 선한 자에게 보상을 내리고 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특히 나라와 사회를 정의롭고도 공의롭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사회 규범과 제도와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것이 의로운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를 방관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뇌물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결국 뇌물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나라의 기초, 나라의 근간까지 흔들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 정권만 아니라 나라까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통치자의 말로 지혜로운 통치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왕이나 정치 지도자가 힘과 권력을 가짐에 따라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정치 지도자도 인간인데다가 죄인이기에 결코 성인군자가 아니기에 아니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치자가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옳다 여기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됩니다. 국민 여론이나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됩니다. 소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도 인간이자 죄인이기에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수도 잘못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충고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통치자가 슬기로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힘과 권력을 가진 통치자는 이를 절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어떠합니까? 일반 백성들, 서민들,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왕이나 국가 지도자가 신경을 쓰고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백성, 국민, 그것도 일반 백성, 일반 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일반 서민이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는 억울하고도 원통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통치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고 또 오르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왕이 정권만 아니라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는 힘과 권력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원통함까지도 풀어주고 오르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통치자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찬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아멘. 통치자는 자신만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연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거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하고 또 지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하지 않고 정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까지 돌아보는 그런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추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사회와 나라에 의롭고도 선한 자가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아질수록 사회만 아니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까지 돌아보는 통치자는 지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선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더욱더 애를 써야 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는 관리자들까지 제대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인 통치를 발휘하는 관리들, 국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상 행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문서만 아니라 현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관련된 밑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온갖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국민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정부와 정권에 부담이 되는 정도만 아니라 그 권력이 무너지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와 통치자에게서 이러한 형상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통치자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누어지고 또 극단적인 평가까지 이루어졌던 것에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참된 정치 지도자가 그리고 지혜로운 정치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새롭게 응비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은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새롭게 응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제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새롭게 웅비하고 보험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을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며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들까지 돌아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통치와 그리고 나라를 관리해 나가는 국가 공무원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보존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모든 열방을 해서까지 발휘할 뿐만 아니라 보험의 사명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